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마지막 21절입니다. 가시가 걸렸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가시가 걸렸습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이에요. 겸손.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복음 전도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는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자랑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뭐 특별한 것들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저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온 그것까지도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진 것 자랑하고 누리는 것 자랑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진 것 자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육체를 자랑하고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누리는 것 자랑하는 그런 자랑하는 삶에서 돌이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랑하다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에서 바울은 11장에서도 자기의 그 가진 것을 자랑하는데 결국 그 자랑의 끝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14년 전에 체험했던 그 영적 체험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21절에서는 내가 이제 다시 세 번째로 다시 고린도 교회를 갈 거니까 너희들이 회개할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봐라 라고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1절로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재미있게도 바울은 자기가 체험했던 그 영적 체험을 3인칭 화법으로 표현해요.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14년 전에 영적인 체험한 사람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는 바울 자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이 영적 체험, 그 셋째 하늘에 들어갔던 그 영적 체험이 자기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그런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특별해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체험을,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주장해서 자기를 끌고 가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체험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바울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뭐 특별해서 그런 것처럼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죠.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요 시기가 언제냐면 AD 한 54년에서 55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14년 전이면은 55에서 14를 빼면 41년쯤 되죠. AD 41년. 요 때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환한 빛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그때 만나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서는 약 3년 정도 은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3년 정도 은둔 생활을 해요. 요때 요 시기, 요 침묵의 세월, 요때쯤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을 가던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침묵의 세월 동안에 무슨 체험을 한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요때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때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갔다고요?
셋째 하늘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날 번역 성경에는 삼층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삼층천 그러니까 좀 이게 한자 표현이기도 하고 뭔가 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셋째 하늘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셋째 하늘이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게 학자들도 의견이 뭐 분분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셋째 하늘을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 가면은 모든 하늘 위에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닌 그 모든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차원이 다른 하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에녹서라는 외경이 있어요. 외경.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만 딱 이렇게 정경으로 채택해서 쓰지만은 저 천주교에서는 외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이 또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에녹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질 않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이런 도움들을 많이 주기도 합니다. 그 에녹서에 보면은 에녹서 8장에 보면은 요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게 죽은 자들이 머무는 처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처소 거기를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해석하기를 요 셋째 하늘을 이제 천국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다고 이제 이렇게 봅니다. 4절에서 그 12장 4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러니까 그가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잖아요. 바울 자신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는데 그 셋째 하늘을 지금 뭐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낙원이라고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이 낙원이라는 말은 이 페르시아인들이 이제 뭐라고 낙원을 쓰냐면 귀족들, 페르시아 귀족들 있죠. 그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티하고 음식을 먹는 그 정원, 그 정원을 일컬을 때 낙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요 말이 이제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개 정원쯤 되겠죠. 요게 헬라어로 요게 요 말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파라다이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파라다이스 그러잖아요. 그 말의 어원이에요. 파라다이손이라는 말, 곧 동산을 의미해요. 요 말이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낸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에덴 동산을 지칭하는 말로 쓰여요. 그리고 또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요 파라다이손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옆에 있는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강도가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어디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간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동산, 곧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제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가시적인 어떤 공간이냐,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냐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논란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학자들은 이게 이제
뭐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뭐 환상을 본 거냐, 아니면 몸은 여기에 있고 영혼만 쏙 빠져나가가지고 천국에 갔다 온 거냐, 뭐 이런 논란이 이제 많은데, 이제 대체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천국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이 3차원, 우리 육체로 인지할 수 있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닌 그런 어떤 곳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직접 가서 거기서 뭔가 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슨 말을 들었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래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사람의 언어로는 도무지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그런 거 있죠.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하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도 쓰이지만, 또 하나는 말로 표현하지 말라는 그런 주의를 들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에 가서 바울이 무슨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야, 너 그거 발사라고 다니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안 되는 그런 주의를 들은 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의 말로는 도무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은 걸로도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석을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그 경험, 그 체험을 무슨 대단한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한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것을 지금 지극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못하게 막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근래에 뭐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본 천국, 또 뭐 이런 것도 있고, 나 뭐 천국을 갔다 왔다, 뭐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갔다 와가지고 그 천국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천국은 뭐 어떻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런 묘사들이 다 뭐예요? 다 우리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의 요 표현에 의하면 그렇게 갔다 온 자기의 그 체험을 인간의 말로 막 표현해내려고 하는, 형용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다 미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미혹받을까봐 내가 지금 말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7절에서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겁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니 말로 표현해내면 안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왔는데, 그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막 떠들고 자랑하고 떠벌리고 그러고 다니지 못하도록 뭘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라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뭔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류로는 대체로 간질병,
바울은 이제 간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질, 이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다메스커스 가다가 밝은 빛을 봤잖아요. 그 빛으로 눈에 안질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눈병을 앓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지금 오늘날 의학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이 간질병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간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발작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항상 그것 때문에, 야, 내가 여기서 쓰러져 가지고 발작 일으키면 이거 참 곤란한데, 이러면서 막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 가지고 발작을 일으켜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방해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제 볼 때 아마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의미로 사탄의 가시, 이렇게 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안 된다면 뭐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고 또 문제가 되는 그런 육체의 질병을 지금 앓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통증,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했단 말이에요. 3번씩이나.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 간구하였다, 그 말은 아주 매달려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매달려 부르짖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막 3번씩이나 매달려 막 부르짖었는데,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3번씩 막 고쳐달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러니까 그거 고쳐달라고 그러지 마,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그 고통,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시기를, 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응답을 딱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실망하고, 왜 안 고쳐줍니까? 탄식한 게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그 약함을 뭐 했다고요? 자랑했단 말이에요. 무슨 질병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데, 야, 이게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그 응답을 듣고서는 그거 숨기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한탄한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뭐 했다고요? 그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했단 말이에요. 아마 추측건데, 내가 이런데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내 인생을 우리 주를 위해서 드렸다, 아마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바울은 굉장한 신유 은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많이 사역을 하면서 이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구보로 섬에서 바울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즉시로 소경이 되어버렸잖아요. 또 빌립보에서는 그 여종에게 막 귀신이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에베소에서는 사람들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쓰고 있던 그 손수건이나 바울이 두르고 있던 그 앞치마 이런 것을 걷어다가 아픈 사람한테 덮어줬더니 그 아픈 사람이 막 낫는,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저 드로아에서는 설교를 하던 청년이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던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가지고 그 청년에게 엎어져서 청년을 바로 또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멜리데 섬에 폭풍 만나가지고 로마로 가던 길에 폭풍 만나가지고 배가 파산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불에 넣는데 그 나뭇가지에 뱀이 붙어가지고 들어가다가 모닥불에 탁 들어가니까 이 놀라가지고 팍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덜썩 물어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냥 그 독사가 맹독이 있는 그 독사가 손을 꽉 물었는데 그냥 툴툴툴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의 아들인가 보다. 그러니까 뱀에 물려도 안 죽었지 뭐 이러면서 바울은 그런 모습들을 능력들을 많이 이제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한 번도 그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천국 갔다 왔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제법 있잖아요. 참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은요 특정 인물을 거론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을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없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 사람 비난, 그 목사님 비난하고 막 이러고 떠들어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 제법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바울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것이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막 사람들 앞에 얼마든지 내가 당당하게 떠들고 말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또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그 영적 체험을 사람들한테 그걸 말해가지고 미혹시키고 막 엉뚱한 생각하게 할까봐 그걸 안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인 어떤 현상, 뭐 치유, 그 다음에 신유, 뭐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여기에 집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예수를 뭐라고 전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분으로 외치고 다녔지만 정작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그랬지만 실제로 자기는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안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고 어디서든지 자랑거리가 되는 로마 시민권도 버려야 됐고 또 그 혈통과 또 이 학벌을 버려야만 됐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게 되었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이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는 순간까지 그는 예수 때문에 오히려 만성 통증 환자처럼 많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말로 말하면 바울은 아마 만성 통증 환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신하잖아요. 첫째는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도 마치 도살될 양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38절부터 39절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인해서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통증이 다 이겨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두 가지 놀라운 확신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그 바울은 스스로 고난을 짊어지고 그 통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에 가시가 박혔지만 그 가시를 빼내달라고 몸부림치고 그 가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인해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의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한두 개씩 가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통증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통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노쇠함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고 때문에 통증이 있고, 우리 집사님처럼 그냥 서서 일하느라고 받은 그 다리의 통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런저런 또 물질적인 그런 통증이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미움받고 또 그것 때문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통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젊은이들은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앓고 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고 말이죠. 가장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직장에서 또 업무로, 또 심지어는 교회에 봉사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가시들이 있고 통증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짓눌리고,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내동댕이치고 도망가 버리고 싶고, 나 멀리 그냥 가버리고, 나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다 가버리고 싶다, 이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로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증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통증의 나라. 단 한 사람도 이 통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 통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인생이 없기 때문에 다 약점 하나씩 가지고 살고 있고, 다 가시 하나씩 찔려 살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내 코를 꿰어서 항상 우리의 몸에 가시를 찔러 넣어 주시고 우리의 몸에 통증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뭐하게 하려고요? 겸손하게 하려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통증이 없고 그 가시가 몸에 없으면 바울의 말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고 또 힘든 일이 없고 문제가 하나도 없으면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통증이 없어지기를 간구하고, 이것이 나에게서 이 가시가 제거되기를
멸망하지만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크게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져도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벌리는 그 입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바울처럼 두 가지를 확신하게 합니다. 그런 통증들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그 모든 세상의 가시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통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남을 기뻐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가시에 인생의 통증에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